예수님, 오늘 연중제 9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사의 율법학자들 또 유다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끝. 이렇게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에너지가 남아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먼저 선빵을 아니죠. 먼저 또 이렇게 치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한 사람도 다윗의 후손 예수님 제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계셔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굳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시편을 예로 들면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당신이 다윗의 후손이 될 수가 없는지,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마테오복음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처음부터 긴 족보를 쓰죠. 그래서 다윗으로 이렇게 이어 내려오는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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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다윗의 후손 예수님 뭐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복음 말씀, 일단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이렇듯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만 기쁘지를 않죠. 왜냐하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요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요게 이제 다윗이 성령으로 가서 시편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도 하나의 성경 말씀이고 진리인 거죠.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메시아를 두고 메시아를 미래에 올 메시아를 보면서 이런 시편을 읊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주님께,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메시아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오른쪽에 앉아라. 일단 가만히 앉아 있어. 내가 일단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다 잡아놓을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내 옆에 있기만 해.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은 말씀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해.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시를 볼 때 이제 그 메시아라고 하는 분을 이제 주님께서 내 주님께, 그 메시아가 여기서 내 주님인 거죠, 그렇죠? 내 주님, 여기서 어, 주님께서, 요게 이제 하느님 아버지가 되면 내 주님께, 요 분이 이제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근데 메시아를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후손이 되냐라고 이렇게 먼저 선빵을 날리시죠.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것도 성경이고 진리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을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관은 뭐냐면 지금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윗의 자손이고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메시아이시여, 우리가 이제 그러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풀어주는 다윗의 후손이 된다면 우리가 당신을 즐겁게 맞이해 주겠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됐거든요. 나는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전통적인 어떤 메시아관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유로우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유인 거예요. 되게 어려우니까. 그래도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제일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자유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자유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불편해요. 사람은 자유를 막 이렇게 가지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자유롭게 어떤 선택을 해서 그것이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까 저렇게 선택할까 이렇게 고민하느니 차라리 그냥 정해져 있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가면 정해져 있어요? 누군가에게 소속되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굳이 내가 판단을 하지 않고 살아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나는 자유롭게 막 살고 싶어. 나의 자유야. 막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 그 이제 자유롭게 사는 건 너무 불안해요. 왜냐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지 그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자유의 부담스러움을 누구에게 속함으로써 그냥 내가 봉헌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속함으로써 그냥 봉헌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뜻을 따르면 그냥 안전하겠지라고 하면서 내가 선택의 자유를 봉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쉬워진단 말이야. 그러나 대신 그 부모가 요구하는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공동체나 그 공동체를 지배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소속되고 싶어 하는 욕구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자유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들어가면서 내 자유를 포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유를 요구한단 말이야.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해요. 스톡홀름 증후군이 뭐냐면 옛날에 스톡홀름 스웨덴인가요? 스톡홀름에 은행 강도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은행 강도들이 6일 동안 여기에서 이제 4명을 인질로 잡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4명을 6일 동안 인질로 잡아놓고 있다가 이제 경찰이 들이닥쳐서 다 이제 잡혔죠. 잡혀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 4명 모두 이 은행 강도이고 자신들을 6일 동안 가두어놨던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자기들을 일주일씩이나 가두어 놓고 너무 막 두려움에 총 들고 다니며 두려움에 떨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좀 선처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유를 빼앗아간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는 거, 이것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스톡홀름 증후군은 누구 이 세상에서 모든 게 다 적용이 돼요. 부모님도 자식들에게 내가 네 자유를 빼앗아 줄게. 그러니까 내 자유를 빼앗아 준 우리 부모님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부모님 뜻에 따라 살면서도. 그리고 뭐 너는 내 여자야 뭐 합니까? 막 이렇게 내 여자. 그러니까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일까 저 남자일까 막 생각하다가 그냥 훅 잡아가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래 그게 편하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간이 너무 좀 아무것도 아닌 듯이 하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겸손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인간을 아는 저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제가 이거를 많이 예화로 쓰는데 이 놈이 이 여자가 원래 이 놈을 좋아한 게 아니라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잔인하니까 임신부나 노약자분들은 계속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크게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자기를 너무 좋아하게 예인도 있는데 해서 일부러 차 사고를 내서 이 여자가 차 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다 잘린 것처럼 이렇게 팔다리를 다 이렇게 잘라놨어요. 나중에 자기의 팔다리를 자른 게 이 사람인 줄 알아요. 아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의 진짜 애인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자한테 내 애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리고 이 팔다리 자른 놈을 막 죽이려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움직일 수도 없으면서 제발 가만 냅더라고 막 그러면서 이 남자가 좋아진 거야. 자기의 팔다리를 잘라준 남자를. 신기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아닐 것 같은데 우리들한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의 네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게. 너는 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야. 메시아 그래 인정해줄게. 우리가 메시아로 이렇게 해줄게. 그거 좋잖아. 그러면 메시아가 해야 되는 거 사람들 모아서 로마를 몰아내는 지금 인기 좋으니까 그런 일을 해야지라고 그렇게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그런 애정을 통해서 나를 결박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나는 자유로워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자유로움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그냥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는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자유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에게 주신 거죠. 이게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애정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가두어서 우리를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속박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은근히 그러면 너 전화해서 너 다른 여자 쳐다보면 누나를 막 이렇게 그런 건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엽기적인 그녀 있잖아요. 그죠? 이 엽기적인 그녀는 진짜 엽기적이에요. 막 이 남자를 괴롭히고 등에다 토하고 막 왠지 이 영화를 보면은 진짜 뭐 저런 얼굴만 안 이뻤으면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이제 그렇게 속박당하는 거를 또 좋아해요. 좋아하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여자가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를 감당할 수가 없다. 헤어지자. 나 같은 사람을 너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너는 너무 착한 사람인데 안 된다. 그 남자가 또 이 시련의 아픔을 겪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맨날 당하고만 있으면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래서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그럼 기뻐해야 되잖아요. 나는 헤어졌다. 나는 헤어졌다. 나는 헤어졌다. 나는 자유다. 그러면서 기뻐하긴 해요. 일단은 나는 자유다. 이 여자로부터 자유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다른 여자랑 이제 술을 막 그냥 엄청 마셔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있는데 이렇게 눕고 있는데 이 여자가 옆에 치마를 올리고 또 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수술을 안 한 그런 성전환자 트랜스젠더인 거죠.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자유로워지기는 했지만 이 사람은 이 얘는 그냥 홀로 나의 자유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내 자유가 속박당해야 마음이 편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빌 게이츠는 아니지만 스티브 잡스나 그 누구예요? 그 마크 조커버그나 이런 사람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판단하고 뭐 내가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옷도 하나, 신발도 하나 생각하기 그런 선택이 너무 고통스럽고 에너지가 많이 뺏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는 거죠. 이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자유로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한다는 거. 그래서 막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가 맞나? 이 남자가 맞나? 막 여자들은 이렇게 그 결혼하기 전날까지도 고민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아니더라. 근데 다른 남자랑 결혼해도 똑같아요. 그쵸?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속박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한테 벗어나야 돼.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속박당했는데 그놈도 또 나를 속박해가지고 이놈으로부터 또 벗어나고 싶고 또 자식으로부터도 또 벗어나고 싶고 막 그러면서도 또 자식에게 속박당하고 싶고 이런 게 인간인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그러면서도 계속 자유를 달라. 나는 부모님 밑에 속박당하는 게 싫어요. 나는 남편에게 속박당하는 게 싫어. 나는 뭐 시어머니에게 속박당하는 게 싫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유를 달라고는 하는데 그 자유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또 다른 속박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정상적으로 누려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은 옛날에
어디죠? 호주인가? 호주에서 어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탈옥을 하려고 근데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제 식당에 부식을 갖다 주러 오는 차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에다가 자기를 인제 몰래 이렇게 실은 거죠. 그래 가지고 인제 차가 붕 떠나면서 인제 근데 그 사람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붕 차가 이렇게 탁 내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문 열고 싹 내리는데 깜짝 놀란 거죠. 다른 교도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넘어 봐야 그냥 감옥인 거예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속박을 어떻게 극복을 하신 거냐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 '나는 누구의 멍에라도 매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야생마로 살아가는 거는 더 불안하다. 누군가에게는 이거 목을 매야 되는데 멍에를 소로 사는 건 불안한 거 잡혀 먹을까 봐 멍에를 매어야 되는데 나를 가장 사랑해 주는 분에게 내 멍에를 내 자유를 봉헌하는 편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당신 자신을 봉헌한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시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부모님께 내 목을 드릴 때 제일 편안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는 분이 없겠죠. 그죠? 그 이영숙 수녀님 전에 말씀드렸던 나는 유교 신자입니다. 그 볼 때마다 교육감을 한 분인데 자기가 이제 7형제인가 8형제인데 교육감을 했으니까 거의 둘째인가 그러니까 자기 가족 형제들에서 자기가 대빵이에요. 근데 셋째는 천주교를 믿는 거예요. 근데 워낙 뭐 이렇게 조상들의 제사도 안 지내는 천주교를 믿냐고 그 동생을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데 이제 말기 암이라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숨이 이제 넘어가서 의식이 없을 때 이영숙 수녀님이 이제 대세를 몰래 이렇게 사람들한테 형제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냥 대세 이거 손해 볼 거 없으니까 이제 나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대세를 줍니다. 근데 눈을 팍 뜬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둘째 아니 셋째의 그 동생이 지금 눈 뜨면 안 되는데. 지금 살아나면 안 되는데. 난 이제 형한테 죽었다." 막 이러고 있는데 형이 "그래. 나는 이제 유교 신자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가톨릭 신자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12 년간인가 더 살고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족을 "나도 가톨릭 믿을 거니까 너희도 다 가톨릭 믿어. 그리고 모든 집안이 다 천주교 나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세상 내가 유교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매이는 것도 유교라는 게 뭐예요? 별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전통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여기에 매이면서도 그런 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지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히틀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배해요? "내가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음? 그러니까 우리는 아리아인 전통이 우리 깨끗한 피가 있거든. 내가 독재를 좀 해줄 테니까 나 좀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는데 독재를 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한테 무조건 복종을 해서 뭐 다 죽이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히틀러조차도 이제 아리아인의 피 뭐 그런 깨끗한 뭐 이런 것에 이제 자기들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우리 스스로는 이 자유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 아이처럼 우리의 자유를 누군가에게 봉헌하는 거죠. 나를 이게 촛불이라는 게 나를 태워서 봉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봉헌하는 거, 그렇게 세례를 받는 거, 내 자신이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만 따르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이고 이 세상에서의 속박으로부터 스톡홀름 증후군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그래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당신을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빠, 아버지께 속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자녀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아빠, 아버지의 뜻대로만 따라가고 이 세상에서 나를 뭐 애정으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하거나 뭐 어떤 뭐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소속감, 모든 소속감에서 그리고 그런 소속감으로 나를 노예 생활을 로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에 계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만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도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